다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제가 조금 속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우리 부발교회 성도들을 대신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현철 목사님은 설교를 길게 하시는 편입니까? 짧게 하시는 편입니까? 적당히 하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현철 목사님이 부발교회에 오셔서 일주일 동안 설교하실 때 2시간 꽉꽉 채워서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또 뭐 한 30분만 하면 섭섭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김현철 목사님도 이렇게 열심히 설교했는데 이 후배 목사가 와가지고 설교도 제대로 안 하고 갔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세요? 어쨌든 김현철 목사님이 적당히 하셨다니까 저도 최대한 적당히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적당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향인 아나돗의 땅을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 거래를 한 거죠. 성경에는 이 외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사고 파는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를테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 막벨라 굴을 산 일이나 룻기에 나오미가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땅을 보아스에게 팔았던 일, 또 사무엘 하에 보시면 다윗이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성전의 터로 사용하려고 사들인 일,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부동산 거래하면서 가장 욕 많이 먹고 가장 무시 많이 당하고 가장 곤욕을 치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신약의 한 사람, 구약의 한 사람입니다. 먼저 신약부터 말하자면 신약은 누굴까요? 신약 아나니아, 그건 땅을 이제 팔았죠. 맞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 기준에는 마태복음 13장의 감추인 보화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확신 속에서 땅을 샀는데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물론 땅을 산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됐겠지만 그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욕이란 욕은 다 먹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아내는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당신 미쳤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맹지에 길도 없고 돌짝밭을 그렇게 큰 돈 들여 사냐? 그것도 자기 전 재산 다 팔아 사냐?
뭐 아마 자식들도 뭐 만류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은 아주 저 사람 바보라고 뭐 정신이 나갔다라고 비웃고 놀렸을 겁니다. 사도 좀 좋은 땅 사면 몰라도 그 돌짝밭 땅 산다고 전 재산 팔아서 그렇게 해버렸으니. 그러나 반전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반전이 있었습니다. 막상 밭을 산 후에는 그가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었음이 판명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또 부동산 거래에서 힘든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도 자신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아나돗의 그 삼촌의 밭을 사면서 정말 욕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비웃음도 많이 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땅 자체가 돌짝밭이라서가 아니라 아마 좋은 땅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이 밭을 살, 부동산을 거래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겠지만 그 상황이 어땠죠? 바벨론이 1차, 2차 침공 이후에 3차 침공으로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유다 땅을 다 차지하는 순간이었는데, 예레미야가 그때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미 바벨론의 소유나 마찬가지였고, 사실 뭐 서류상의 예레미야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서류는 휴지 조각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을 사는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어리석고 모순된다 보였던 것은 그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던 사람이냐면, 유다는 반드시 패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합니다라고 설교하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죠? 땅을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 그래도 나라의 흉조를 뭐 이야기한다고 해서 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말하고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롱하고 욕을 하고 놀렸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산 이야기 속에서 마치 누가복음의 감추인 비유 속에서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반전과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다시 짚고 넘어가면, BC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것이 1차 침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20년이 채 되지 못한 그 정도 지난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유다의 패망을 예언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3차 침공이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을 다 둘러싸 있었고 전세는 다 기울었고 언제 망하느냐만 남았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존재와 활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던 당시 왕과 신하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니, 나라의 흥망을 이야기하는데 매번 나쁜 소리만 하고 망한다고 하니까 뭐 좋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유다 왕궁 경비대의 뜰 안에 가두어 두었어요. 그 시기에 바로 그의 숙부였던 하나멜이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땅을 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아나돗은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의 고향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레미야는 이 시기에 아나돗의 밭을 샀을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밭을 샀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냥 뭐 돈이 남았는데 쓸 데는 없고 부동산이나 투자해보자 해서 산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레미야는 밭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밭을 샀다라기보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는 남들 안 살 때 나는 산다는 뭐 그런 과감한 투자 정신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예레미야라고 뭐 체면이 없었겠습니까? 나라 망한다고 이야기한 게 자신인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한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예레미야라고 그 상황 속에서 땅을 사고 싶었겠습니까? 아무리 고향 땅이라도 그는 사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7절에 보면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 이 표현에서 숙부의 땅을 사는 것이 구약 율법에 의하면, 규례에 의하면 예레미야의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것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룻기에서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나오미의 죽은 남편이 엘리멜렉 땅을 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보아스보다도 기업을 물을 책임에 더 앞서 있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죠? 나는 땅을 사지 않겠다,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나돗의 땅을 사는 일은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이기도 했지만 하지 않겠다 하면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적으로 그 일이 상식적으로 안 하는 게 맞아 보였어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 땅을 사는 게 웬 말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별 의미도 없고 상식에 어긋나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땅을 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정말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이 상식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상식이 없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정말 난감합니다. 우리는 물상식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식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상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과 충돌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합당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땅을 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 들어보셨죠?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여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의 출처를 상식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스피노자가 했다라고 한국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엄밀히 좀 역사적인 문헌들을 찾아보면 100%는 아니지만 마틴 루터가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국에서만 이상하게 이 스피노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말했든지 간에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땅을 산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정신에서 산 것일까요? 물론 그러한 정신도 예레미야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오늘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고자 하는 초연함과 의연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땅을 산 이유는 그저 오늘의 삶에 충실하겠다는 정신으로만 산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땅을 산 것은 하나님이 다시 유다를 회복시키시리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저 언제 죽어도 열심히 살겠다 이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시리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서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합니다라는 어떤 표현으로 간증으로 땅을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키시라는 약속이 분명히 예레미야서 32장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어요. 38장 내용을 통해서 마치 옛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고 믿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할 때 그 결심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그 말씀 가운데 약속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말씀을 따르고자 선택한 것,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땅을 산 이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그가 희망과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죠? 불타고 있는 성, 울부짖고 있는 백성들,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자신의 나라가 전부였습니다. 뭐 웃음도 없었고, 거기에 뭐 시장에 막 분주하게 장사꾼들이 장사하고,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망하기 직전이라서 볼 수 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생각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즉 희망과 미래에 대한 약속을 영적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바라보았던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분의 약속이 담겨 있고, 그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어둡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과 미래를 가지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와 행복을 약속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따른다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과 희망과 미래가 분명히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라고 말씀하시는 아나돗의 밭은 무엇입니까? 어디 가자동에 좋은 땅 사야 합니까? 아니면 부발에 좋은 땅을 사야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라고 말씀하시는 아나돗의 밭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실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뉴스 클립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소그룹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공영 매체에서 보도하는 기후 위기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7월 6일자. 그런데 정말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뉴스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 과학자들이나 기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수명, 즉 수명을 실제로 길어야 205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책도 나와 있잖아요. 거주 불능 지구 2050이라는 책. 그 책뿐만 아니라 그 뉴스에서는 기상 관측 역사 이래로 세계의 평균 온도가 17.12도였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안 높아 보이지만 지구 평균 온도입니다.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고 수많은 재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제는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서 손 쓸 수 있는 것이 없다.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을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더라도 사실상 이기심을 가진 인간에게 기대할 것도 없고 지금 뭘 하더라도 이미 늦었고 우리는 재앙을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 뉴스를 봤어요. 보통 우리가 예언 설교할 때나 가끔 정말 그것도 우리 생각에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설교에서나 듣던 말을 공영 매체 뉴스 기사에서 공신력 있는 과학자들과 또 연합회의 가운데 발표 논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보며 조금 위기감을 느끼더라고요. 야,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상황은 정말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읽었던 38장의 내용에 저도 읽으면서 참 위로가 많이 되었던 내용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의 예언의 말씀 중에 격려가 없었던들, 유다 왕국의 종말을 구하는 파멸과 죽음의 어두운 세월 동안에 가장 심지가 굳은 사람들까지도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 궁정에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그발 강가에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은혜롭게도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밝히시고 모세의 책에 기록된 약속들을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게 성취시키기를 기뻐하신다는 보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바를 당신께 충성할 자들을 위하여 행하실 것이며 분명히 성취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느니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상황이 정말 절망적일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망해가는 지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실 지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대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망해가는 것을 더 보류할까? 마치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절망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생각하며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누릴 수 있는 그 미래가 아니었음에도 그는 미래를 바라보며 아나돗의 밭을 사들였습니다. 이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일은 어떤 면에서 조금 더 깊고 실제적인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밭은 사람의 무엇으로 비유되죠? 마음으로 비유됩니다. 마음밭.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야 할 아나돗의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적용시켜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나돗은 유다 땅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에게 책임이 있는 땅인 동시에 바벨론이 거의 점령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땅,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마음이라 하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이 지금 누구의 소유가 되어가고 있다고요? 바벨론의 소유, 즉 원수의 소유, 거의 점령에 당하고 있는, 즉 사단에게 빼앗긴 마음의 땅이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하게 나를 사로잡아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시킬 수 없는 내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 죄된 마음, 모난 품성, 해결하지 못한 악습, 바로 그 마음의 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소유권을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수의 땅이 아니다. 그 소유는 나의 것이고 내가 관리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에게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내 마음은 사단 너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비록 지금 내가 너에게 사로잡혀 있고 죄의 악습에 사로잡혀 있어도 나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내 마음을 그분이 지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다.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원수가 저를 애워싸지만 저는 오늘도 제게 주어진 이 마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선택력을 활용해서 아나돗의 밭을, 제 마음을 사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비록 당장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나돗의 밭을 사는 영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아나돗의 밭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레미야의 숙부 하나멜의 것입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의 것입니까? 그러나 그 밭의 주인은 하나멜도 예레미야도 아닌 하나님입니다. 단지 하나멜과 예레미야는 그것을 관리하는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레위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토지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류민으로 동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땅을 잠시 관리하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즉 아나돗의 밭은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예레미야가 산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나돗의 밭을 산다라는 의미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내 마음, 즉 나라는 존재를 누가 소유하였는가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누가 소유하였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원수, 선의 원수 사단은 자꾸만 뺏으려고 해요. 힘으로 뺏으려고 하고 유혹으로 뺏으려고 하고 시험으로 뺏으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밭은 내 밭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고 제가 관리할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바벨론의 군대를 막아섭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분명히 지키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따라 회복시키시리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우리는 사단에게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 내 마음에 너가 활개하고 활동할지라도 이 마음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약속이 바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하라고요?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과연 다 사로잡혀 빼앗긴 것도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실 수 있을까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것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 늦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끝이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무너진 관계, 내 굳어진 품성, 무엇이든지 간에 누구 기준으로 너무 늦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나돗의 밭, 우리의 작은 마음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일은 무모해 보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의미 없다 여기는 일이 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 손가락할 줄 모르고 심지어 위선자라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위선자다, 바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아만 이야기를 잘 아시죠? 나아만이 엘리사 집을 이제 방문했어요. 정말 큰 결심으로 왔는데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주고 종에게 시켜서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을 그렇게 문전박대하면서 아주 꾸정물에 가서 목욕하라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만에게 임했잖아요. 그 말씀이 무엇이죠?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똑똑하니까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씻어도 깨끗한 물에 씻어야 뭐가 몸이 좀 낫든지 하지, 흙탕물 같은 거기서 씻어봐야 뭐 하겠냐. 그래 그냥 돌아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충신을 입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죠. 그 뭐 어렵습니까? 그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되든 안 되든 해보자. 그래서 그 요단강물에 내려가서 몸을 담궜는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한 번에 안 됐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나돗의 밭을 샀다고 해서 바벨론이 다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더 무거운 돌이 날라오고 불은 더 타고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마 그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담그기 전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깨끗이 씻고 왔을 거예요. 손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런데 흙탕물에 몸을 담그고 나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죠? 자기 보기엔 더 끔찍하고 더 안 좋아 보였을 거 아닙니까? 이거 뭐야? 이거 안 되네 이거. 모순적이고 바보 같은 행동. 그러나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피부병 난 그 피부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연약한 내 품성,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을 인식함에도 매일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선택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저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속이 좁고 아주 끔찍한 사람입니다. 앞에 설교는 이래저래 하지만 집에서요, 아이 키우는 문제로 아내랑 자주 다툽니다. 네. 다투고 나면 자괴감에도 빠지고 목사가 참 이게 목사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너의 마음이 원수의 것이 아니라 내 소유임을 증거하고 표명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무릎을 꿇고, 비록 사람들이 위선자, 설교는 그럴싸하게 하지만 품성도 안 변하고 저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는 뭐 한다고요? 아나돗의 밭을 삽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드리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미 늦어버린 자녀 교육, 방문을 하다 보면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서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그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너무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린 것이지 하나님 앞에는 늦은 것이 없습니다. 다시 우리는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나님이 판단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단의 소유에서 건져주십시오. 사람의 말이나 현재의 상황이나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이번 38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고할 책들을 좀 찾다가 한 좋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김종두 시인이라는 아주 초보 시인인 것 같아요. 이제 막 등단한 이 시인의 절망의 벼랑에서 새들은 깃을 갈고 둥지를 튼다라는 책입니다. 제목만 해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 바로 주문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책이 너무 좋아요. 제가 시집을 사는 것도 거의 드문 일이지만 시집을 사고 후회하지 않은 것은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 설교를 듣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희망에 대하여라는 시입니다.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더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이라고 주저앉지 마라.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희망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얼어버린 땅 밑에서 씨앗들은 꿈꾸고 바위 틈에서 새싹들은 움튼다. 바람에 꺾이고 함부로 짓밟힌 풀도 언젠가 일어선다. 살얼음판 아래서도 강물은 흐른다. 절망의 벼랑에서 새들은 깃을 갈고
둥지를 튼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둘러보면 솔직히 희망과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적인 면에서는 좋은 게 하나 없습니다. 뭐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절망과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미래와 희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 자녀들이 당신의 축복을 주장하면서 찬양과 감사로 그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생명과 능력의 원천이시다. 그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위하여 광야를 변하여 열매가 가득한 옥토가 되게 하실 수 있으시다. 이것이 그 이름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심령이 감사로 벅찰 만큼 일하셨는데도 찬양이 그처럼 적은 데 대하여 슬퍼하신다. 어디에 나오는 인용구인지 아십니까? 교과에 나오는 인용구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절망의 그릇에 담긴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절망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늘 절망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절망적인 사람들, 절망의 그릇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 희망을 담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할 만해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희망의 그릇에 절망이 담긴 것은 가치가 없지만 절망의 그릇에 희망이 담기면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의 군대에 짓밟히고 있는 아나돗의 밭은 범죄한 인류 전체를 나타낸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원주인이신 예수님은 그 밭을 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은 17세겔로 그 밭을 샀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망한 땅, 타락하고 범죄한 이 땅, 인류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그 땅을 바라보실 때에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의 죄악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멸망해가는 그 모습들을 보신 게 아니라 그분의 구속하시는 은혜의 눈으로 다시 창조될 지구, 회복될 인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땅, 곧 우리가 그분 안에서 회복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 회복을 위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의 역사에 오늘 이 시간 응답하여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갈 절망의 그릇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면 세상은 우리를 절망이라고 단정지을지 모르지만 온 하늘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의 그릇들로 우리를 부를 것입니다. 저는 인천 새천사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희망과 미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심으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의 참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목사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세 분씩 모이셔서 말씀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후에 서전희 수사님께서 대표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서지현 집사님께서 대표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아주 잘 들었는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상충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고 또 약속의 말씀 속에서 희망과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처럼 또 저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일들과 그런 것을 알기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또 그런 믿음 생활을 또 저도 잘할 수 있다는 또 희망을 갖게 됐고요. 또 제 상황에서 안 좋고 이런 나의 품성과 이런 연약한 나를 보면서 계속해서 책망하고 마음이 더 작아지고 믿음도 또 약해지는 또 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에게서 앞에서는 늦는 일은 결코 없다고 하신 것처럼 언제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또 하나님께서 항상 저한테 해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늦지 않았음을 계속 확인하면서 또 일어서서 분연히 또 말씀을 쫓아 좀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지현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